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28장 이제 사복음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사복음서가 끝이 나고요. 2주 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오늘이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게 되어졌네요. 그리고 실상 목사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부활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부활절에 뭐 행사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상 부활절 중요해서 그렇게 막 성찬도 하고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심지어 우리 계란도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지? 부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지? 고민해 보셨어요?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토록 부활절을 크게 지키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요 성탄절이 아니라 이 부활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크게 막 한두 달을 그렇게 산타하고 협약하고, 그렇죠? 우리 막 트리, 막 데코레이션 막 이런 것들과 많이 협연을 맺으면서 화려하게 변화됐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화려한 종교이기보다는 죽음과 생명의 어떠한 고통에 대한 어떤 종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죠, 신앙. 종교가 아닌 우리는 신앙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위인들이 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우리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상식, 우리 그때 카오 탁탁탁탁 막 했잖아요, 그죠? 불교 창시자 누굽니까? 이건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걸 텐데. 자,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카오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좀 상식 좀 애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니 정보를 많이 그렇게 얻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식에는 약한, 그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요, 수은아, 잠깐만, 이거 목사님 심쿵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설날에 우리 멋있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돌아와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승원이도 오고. 자, 그리고 보면은요, 당시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요, 불교는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죽어서 화장을 했어요, 실제로요. 그러고 봅시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누굽니까? 이것도 나올 텐데 누구야? 누구? 뭐 얘기했는데? 이분이라고? 이분이 하셨다고? 자, 이렇게 네, 아무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호메트. 여러분,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요, 거기를 성지 순례를 하듯이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다니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예수님 시체가 안장된 무덤이 있느냐? 우리는 없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여러분 조상 중에, 여러분 증조 할머니, 외조부 할머니 중에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설날에 어때요? 그분들을 기리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도 드리고, 뭐 조상님을 막 이렇게 우리가 기리면서 뭐 성묘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막 화려하게 살던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죠. 문화와 정서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죠. 핸드폰, 스마트폰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지금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정복자, 인류를 가장 무섭게 두렵게 만드는 그 존재는요, 어쩌면 죽음이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코로나를 향하여서 그 작은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요, 그 사망, 죽음, 그러한 권세들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두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즉 뭐예요? 모든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모든 인류가 그토록 정말로 걱정하고, 그렇게 상실에 맞지 않는 그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님은 어때요? 죽으셨다가 살만에 살아나셨어요. 죽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죽음의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그 피조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충분히 주관하시는, 죽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그 죽음이 우리는 덜덜덜덜 떨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전문가들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모두 다 쓰러지고 결말을 맞이하지만, 이 죽음이 나는 죽었다가 살기도 해.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는 큰 게 아니란다. 난 이 죽음의 권세를 왕창 밟아 이길 수도 있어 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즉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인류가 두려워하고 인류가 그렇게 다 쓰러져 버리는 최후의 그 사망의 문제를 이겨내신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사건, 그렇다면 당시에 이 부활절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죠. 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성전을 헐리니 사흘 만에 내가 다시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리라. 자 봐라, 나 다시 올 거다.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마태복음에서도요,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죽었다가 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당부까지 하셨는데요.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딱 죽으면서 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테니까 알았지? 사흘 뒤에 다시 만나? 깨꼬닥.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가족의 말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흘이 지난 후에 여러분 어디에 있을 거예요? 무덤 앞에 있어야죠. 그렇죠? 갈릴리 주원이네. 벌써 갈릴리. 그 말을 믿었더라면요, 제자들이요, 만약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 일을 믿었더라면은요, 갈릴리로 가 있거나, 진짜 마음이 급한 제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무덤 앞에 있었어야 옳아요. 그렇죠? 기다려야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고? 아이고 어떡해. 주님 옷이라도 입혀드려야겠다. 주님 추우시겠다. 주님 배고프시겠다. 아이고 주님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위로해드려야겠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 무덤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난주 카웃 문제에도 있었죠.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연약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평생을 비참하게 비통하게 살았던,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처참했던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예수 만나서 달라졌어요.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이 너무 절절하고 절박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러니까요,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다가, 유대에서는요,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도 지금도 현재로 실제로 안식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안식일을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지켜요. 사람이 죽어가도 살려주지 않아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비판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 딱 지나자마자 새벽 동틀 때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요일 준비 땅 하고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기름 발라 드리려고 그랬대요. 이 여인들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 경배하고 싶어서, 모셔드리고 싶어서 여기 동틀 때 대략 새벽 5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꼭두 새벽에 눈이 뜨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야고보의 어머니. 그렇게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어때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만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기가 찹니다. 베드로와 요한한테 알려줘요. 이 여인이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달려와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더라.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버려요, 베드로는요. 그리고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들 알고 계시죠? 주님을 봐도요, 역시 믿지 못했던 까닭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결국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접한 후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달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역시나 믿지 못합니다. 평생을 주님 쫓아다니고 평생을 주님 하시는 일 다 보았고, 주님께서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누누이 말해서 갈릴리로 만나 했는데 어때요? 집으로 가고 갈 길 가고 갈릴리로 갈 만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더라. 믿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쑥 막 문도 통과하시고 쑥 그러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생선도 잡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손에 구멍 난 것도 만져보라 하시고 아무도 못 믿었어요. 아무도. 주님을 그렇게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어때요?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부활하신 주님 믿어라 하지만 그게 믿어집니까? 잘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 그 모든 사역들 다 봤을 때만 해도요, 제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신앙을 다 배반했어요. 다 기독교를 욕했어요. 믿음이 아주 그냥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됐던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예수 믿어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은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참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죽음의 주권자가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피부로 와닿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삶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어둠을 이기지를 못해요. 힘든 게 오면 같이 넘어지고, 어려우면은 같이 힘들어지고, 내 감정 때문에 막 흔들리고, 세상 문화에 쏠려서 같이 휘청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믿음을 갖기란 참으로 어렵더라. 근데 여러분 봅시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학교 가죠. 학교 가면 여러분 뭐부터 보겠어요? 나랑 친구할 만한 친구 누군가 띠리리리리리리. 그리고 어때요? 일단은요, 핵인싸한테 붙어야 돼요. 그렇죠? 핵인싸한테 붙자. 그리고 선생님 잘 만나야 돼. 핵인싸 선생님을 만나야만 한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인맥을 중시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난히 한두 달 지났을 때의 중1인데 막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인맥이 이미 막 형성이 된 친구들인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고, 특별히 나 그 언니 알아. 이게 엄청난 힘이죠. 그렇죠? 나 그 오빠 알아. 갑자기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씩 그 웹드 보거든요.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은 대부분이 막 어떤 언니랑 어떤 오빠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엄청난 힘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막 나 누구 알아? 그리고 웃기지만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그런 것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싸인 친구한테 붙어 있으면서 막 이렇게 막 나 얘랑 있으면은 나도 왠지 인기 있는 애 같고, 막 이 선생님 옆에 있으면 왠지 나도 막 인기 있는 선생님인 것 같고.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그 관계는 다 떠나갑니다. 네, 다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절친이라고 했던 친구요, 나중에 그 친구가 여러분 뒷담 제일 찰지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뒤에서 그 지지배가 말이야, 정말 막 짜증나. 막 앞에서는 아팠어, 뭐 어떡하니 이런 애가 뒤에서 정말 겁나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가장 나의 약점도 아는 까닭에 뒤통수를 가장 잘 치기도 해요. 어른 되면 또 어떻습니까? 점점점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져요. 내 속까지 들여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없다. 그 유명한 셀럽들의 여러분 그 막 보세요. 막 오늘 화려해서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이 쌩하죠, 그렇죠? 뭐 요즘 보니까 여러분 뭐 봐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우리 이혼했어요, 그렇죠? 와, 고기 깻잎, 정말 너무 마음 아프죠, 그렇죠?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환상해요. 그랬는데 다신 재결합하고 싶지 않대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대요. 인간의 사랑은 결국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 아무리 믿어주고 아무리 날 지지해줄 것 같은 그 친구요, 결국에는 떠난다. 심지어 요즘 어때요? 부모 관계조차도요. 왜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려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 수 없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무정한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요, 인간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인간은 결국 혼자구나. 그런데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끝까지 믿어줄 거야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막 죄를 짓고 네가 아무리 나를 거절하고 거부해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줄 수 있다. 여러분 옆에 목숨 버려줄 수 있는 인간관계 몇이나 됩니까? 요즘에는 부모님도 그러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씁쓸하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주신대요. 그러고는 그 사망 권세 이겨가시며 밟아 이겨가시면서까지 우리한테 믿음 주시려고 그 부단한 그 과정들을 다 겪어내 주셨어요.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저 선물로 주신대요. 받아, 나 받아. 그냥 줄게. 예원이한테 예원아 후기왕 완전 축하해. 자, 소소한 선물 줄게. 그럼 어때요? 예원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 이게 진짠가? 날 주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이거 받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일어나요? 그냥 아싸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그렇게 와 계셔요. 얘들아, 나 받으면 안 되겠니? 나 선물이야.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 끝까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받으라고 하는 그분도 못 받고 있어요. 여기 계신 그분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껴안지 못하고 있어요. 밀어내요. 못 믿어요. 진짜 맞아요? 거짓말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덥석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세뱃돈 받듯이. 목사님도 어제 교회 왔다가 유치부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막 세배하러 막 달겨들더라고요. 7살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생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맞절해 버렸어요. 그냥 그러고는 세뱃돈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맞절했는데, 그냥요 진짜요. 막 그럴 땐 달라고 할 때는 어때요? 애들 보세요. 막 눈빛이 막 갈구하는 그 눈빛. 그리고 주면은요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우리 선율이도 7살 되니까 돈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딱 받더라고요. 챙기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거 쓰지 말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11조 떼고 얼마인지 자기가 기억하고 있대요. 오늘요 어때요? 당연한 듯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 가치를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지 말고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세뱃돈 욕심내듯이 예수님 그만큼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와주세요. 주님 내 거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이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친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삶을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 내 편이 주님이야. 내가 그 일진 언니보다 더 센 게 우리 주님이라니까 얘들아. 응? 내가 좋아하는 그 누나보다 더 센 게, 그 주먹 잘 쓰는 그 오빠보다 더 센 게 우리 주님이시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보다, 때로는 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엄마 아빠보다 평생토록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도 그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내 편이라고 하면요 삶을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어떠한 것들이 다가와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요 놀란 하나님의 좋은 뜻을 발견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요. 설령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속상한 상황일지라도. 저희가 지난주에 온라인 캠프를 했습니다. 다들 안 될 거라고 하죠. 뭐 했냐고 물어봐요. 뭐 하기는 했어? 뭐 그래요, 그죠? 처음에는 뭐 할 수는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할 수는 있겠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랜선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석했죠 우리가.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해보자. 남들이 안 된다라는 거, 남들이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어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목사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렇게 재능이 많은지 미처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목도하기는 또 처음이에요. 우리 형준이 승현이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도 몰랐고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막 수다창 3인방, 와 이제 선생님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요. 3인방이 너무 또 막 멋있게 막 해줬어요. 내 방의 재발견 너무 멋있더라고요. 쫙 이렇게 희진이랑 건영이랑요 너무 멋지게 해서 찬양팀도요 쫙 준비되어져서 기도로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어떻고요. 너무나 멋진 헌신도, 영상 그렇게 막 처음에는 자막밖에 못 넣어야 하시던 선생님들이 이번에 확 늘었어요. 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작년 선생님들 40대 50대입니다. 중년에 이르신 선생님들이, 이게 진짜 요즘 노안이 오셔가지고 잘 못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모니터 켜놓고 막 카우 척척척 하시고요. 너무 멋있죠.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될 거야 한번 해보자.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본 거예요. 온라인 영역을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세어보니까 거의 뭐 한 46명 정도가 다녀갔더라고요. 우리 캠프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2명까지 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승환이랑 막 배틀을 떴어요. 우리 온라인 그 구역에서. 그래서 막 그 초딩들이 막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뭐 짧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댓글을 다니까 이렇게 뭐 승환이가 막 남의 교회 와서 무슨 짓이야? 뭐 이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회 중에 막 배틀을 했더라고요. 영적 배틀을 막 했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초딩들이 나중에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딱 승환이가 너희들도 부름받아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엔드. 딱 이렇게 그 마지막 댓글로 캠프가 끝났어요. 온라인 캠프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승환이의 딱 멋있는 모습들 어때요?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믿음의 눈이란 그래요.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목사님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목사님 어머님이 2달 전에 폐 수술 받으셨잖아요. 폐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미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은 있지만 와, 이게 숨을 못 쉬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보는 내내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끔찍했어요. 막 이러시다가 막 아야. 그러면 내가 딴 거보다도요. 올해 연세가 70이세요. 이제 칠순이신데 몸이 너무 노쇠해지셨어요. 막 거기뿐만 아니라 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나이 많은 동생 앞을 못 보니까 얘 데리고 왕복 4시간을 맨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학교까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막 무릎도 나가시고 걷지도 못하시는데 막 숨도 못 쉬시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술을 하느냐, 어떻게 수술을 할 수는 있느냐, 안 되느냐. 목사님이요.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서요. 내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평안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왜? 죽음이란 문제 때문에 혹여라도 상실할까 봐. 우리 엄마 상실하면 어떡하지? 내 안에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다리를 계속 떨더라고요. 다리를 계속 떨면서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목사님이 그런 적 없는데 손톱을 물어뜯어요. 목사님 한 번도 태어나서 손톱 물어뜯는 애들 제일 지지해 막 이랬는데 제가 막 손톱을 물어뜯어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근데 엄마가 숨을 못 쉬다가 그 와중에 손을 툭 치시더라고요.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만해. 그래서, 엄마 왜 의사 선생님 안 오지? 뭐 큰 병원은 막 의사 선생님 하루에 한 번 그것도 한 5분 왔다 가고 말아요. 5분도 안 있어요. 한 1분 있다가 가요. 막 의사 선생님 왜 안 와? 의사 선생님 왜 안 와?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말씀도 못 하시는데 명아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엄마 그래도 기도해야지. 수술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 뜻이야. 괜찮아. 나 죽으면 나 사실 좀 쉬고 싶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사실 나 하나님 옆에 가 좀 쉬고 싶어. 나 좀 놔줘도 돼. 그리고 이삭이 목사님 동생 앞을 못 봐요. 26인데 걱정하지 마. 걔 하나님이 다 키우셔. 봤더니요 목사님 동생이요 자격증이 목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종교사 2급 자격증에 걔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특수교사로도 갈 수 있고 상담교사로도 갈 수 있고 컴퓨터 교사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걱정 네가 안 해도 돼. 네나 걱정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삭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나 죽어도 여한 없어. 쉴 수 있어서 좋아. 엄마 좀 쉬어도 돼. 안 돼! 막 목사님 막 절개했어요. 안 돼! 엄마 안 돼!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막 안 돼!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 막 40대가 애처럼 막 그랬어요.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아. 그러다가 뭐 진짜 네 기도대로 하나님이 수술받게 하셔서 낫게 하시면 이삭이 장가가는 거 보고 니네 사역 위에 중보하라나 보지.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 10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통수 보면서 중보하시더라고요. 니네 애들 위해서 중보 더 하라고 살려주시나 보지. 죽으면 쉬면 되고 살려주시면 중보하면 되고 이러나 저러나 나 감사해. 그러니까 발 그만 떨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편하네요. 마치 내가 왕따가 된 것 같았어요. 엄마는 누구랑 있는데 나만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면 숨은 좀 못 쉬셔도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셨죠.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중부하라시나 보다. 중부하면 되지.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괜찮아 감사해 그 믿음의 말이 목사님한테도 흘러오더라고요. 그래 맞다.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는데 맞다. 엄마 말 맞지. 그러는데 목사님 마음에도 그날 깜짝 놀랐어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막 다리 떨고 손톱 물고 그랬던 내 마음이요 진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사실이 그 전날에는 너무 불안했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그 병실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병실이 어떤 병실이냐면요, 5명이 5인이 쓰는데 폐 수술한 환자들이 같이 쓰는 병실이에요. 근데 폐 수술하신 분들은요 그날 밤에요 그걸 다 배출해야 돼요. 가래, 객담 이런 걸 다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침하는 그게 어마무시해요. 여러분이 하는 콜록콜록이 아니라 밤새 진짜 그 막 속에서 끌어오는 기침을 5분이 막 연달아서 서라운드로 하는데요, 이 코로나 와중에 막 콜록콜록콜록콜록 막 콜록콜록콜록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코 골면서 잤어요. 와, 놀랍다. 야, 진짜 놀랍다. 그때 느꼈어요. 맞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토록 힘이 되는구나. 믿음의 재해석의 능력. 여러분, 부활을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그리고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친구들, 부활을 믿는 친구들은요 잘 이겨요.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겨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활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 신앙 믿고 나서 베드로 순교합니다.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아요. 집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했던 사람이요 이제는요 돌아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순교하죠. 그리고 죽을 때에도요 그냥 죽지 않아요. 내가 어찌 감히 십자가에 그냥 주님처럼 죽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마 여러분, 나 믿을 수 없어, 막 예수님 그 못자국 만져볼 거야 그랬던 그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시나 복음 전하러 떠납니다. 인도까지 가서 결국 순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같이 달려갔던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사람 또한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요, 그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학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학설은 뭐냐면요, 그냥 순교가 아니라 요한은 기름에 튀겨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순교를 기쁘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영광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그들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 안에는 이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은 다시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좌절했어요. 주님 죽었다고 했을 때에 다 돌아가고 끝났다, 망했다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던 그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살리는 자로 살아나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그들의 욕심 어린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드리머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되어져서 그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 줬어요. 목사님이 싱어게인이라는 제목을 그냥 이렇게 던져봤는데, 목사님 그 싱어게인 보면서요, 야, 저렇게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방구석 음악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30호 이승윤 씨가요, 어때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꿈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목사님은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한 스토리. 그리고 다시 꿈꿀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어때요? 레이디스 코드인가요? 그 자매도요 다시 노래 부를 수 있게 되고, 물론 학폭 논란이 있지만 아직 그게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아리 같은 그 자매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 마음에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를 수 없는 그러한 자매가 어때요? 나중에는 지르는 노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다시 꿈꾸다. Sing again.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나약하고 낙심되고 쉽게 넘어지고 나는 겁도 많은 겁쟁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의 눈이 달라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잘 이겨요. 어디 가나 씩씩하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어때요? 낙심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관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이 꿈은 내 꿈이 아닌 누가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Sing again.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삶의 의미, 다시 노래하라, 다시 꿈꾸라, 이겨라, 그리고 너의 눈을 달리 봐라.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가지 말고 이제는 말이야 해석의 눈을 달리해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영적 기회인지를 그렇게 살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